이사야 4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장의 말씀을 오늘도 드라마 성 바이블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우리의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 4장은 드라마성 바이블로 함께 읽어 나갔지만 1절에서 6절까지만 있는 짧은 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1절을 시작하면서 그날이라는 말씀을 하였고, 또 2절 역시 그날이란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 여호와의 날, 주의 날, 그날이라는 말은 모두 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주의 권능이 분명히 드러나는 날, 주님의 은혜가 분명히 드러나는 날, 주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친히 다스리시는 증거를 주시는 날, 이러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주님의 오심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한 종말에 다시 오시는 재림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삶에 깊이 간섭하시고 구원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동시에 심판도 선포하셨습니다. 세상에 종말에 재림하실 때에 주님이 친히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보여주실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리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그날은 세상의 마지막을 의미합니다. 그날이 세상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남자들은요, 전쟁에 나가 있고 그 전쟁으로 많은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7 여자가 한 남자를 남편으로 삼으려고 하지만 그래도 남자가 많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장 1절에 보면,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여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소와 50부장과 이렇게 1절부터 3절까지를 기록하는데, 이 당시 예루살렘과 유다는요, 물질을 의지하고 또한 사람들을 의지했습니다. 그 중에서는요, 용사도 있었고요, 재판관도 있었고, 선지자도 있었고, 점쟁이까지 있었다라고 3장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지의 대상인 그들을 심판날에 제거해 버리시겠다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재판관, 용사, 선지자, 이런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질을 주신 것은요,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만 붙잡고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물질이나 사람을 의지한다면 결국에는 물질의 종이 되어지는 것이고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니, 이것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물질 만능주의가 바로 물질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물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는지로 판단하기도 하지만 주님이 오시는 날에는 이러한 물질 또한 내가 의지하고 따랐던 그 수많은 모든 사람들이 무너져 없어져 버리는 것에 존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우리 떡을 먹고 우리 옷을 입고 살 테니 당신이 그저 내 남편이라는 이름을 주어 내가 수치를 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얘기한다고 1절에 기록합니다. 자, 이 말은 앞장에서 본 것 같이 그들이 가장 신뢰하고 의지했던 사람들, 용사, 재판관, 그리고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제거해 버리셨기 때문에 힘 있는 남자들이 거의 죽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남자들이 7 여자가 달려들어서 이름이라도 빌려달라고 하는, 자신의 이름이라도 내어주어서 내가 수치를 면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최악의 상황까지 이르렀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가르치기 위해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모든 것을 제거해 버리시는 겁니다. 교회마저도요, 물질을 너무나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추세가 점점 더 커져가고 있고 심해져 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당연히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 때문에 우리가 세상 것들을 더욱더 바라보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의지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에게서 모든 것을 얻을 수 없기에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할 때 그날에 그런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가치 없는 인생은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인간답지 못하면은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인간이 인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자신의 삶의 목적은 부끄러운 삶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과 로마서 1장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재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로마서에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에 대해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서는요, 우리에게 이런 암담함을 보여주고 있지만 2절에는요, 예수님의 오심을 말씀합니다. 가장 힘들 때에 은혜가 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두울 때에 주님의 역사는 크게 임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처럼 더럽고 추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주님의 은혜는 더욱더 강하게 드러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형편이 어려울수록, 앞이 보이지 않을수록,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욱 매달린다면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로마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고 교회는요, 신앙이 극도로 부패해 있던 시기였습니다. 성전 안에서 장사까지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성전을 2번이나 청소하지 않으셨습니까? 2절에 여호와의 싹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싹은요, 바로 메시아,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싹으로 비유하는 것은, 싹은 잘려진 데에서 새로이 올라오는 음을 말합니다. 죽어버린 나무 같은 데서 새롭게 돋아나는 것을 말하죠. 이스라엘의 왕정 통치가 유다 지파에서 끊어졌을 때 이스라엘은 망했지만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이 다시 나심으로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다 죽은 것 같았고 다 모든 걸 잃었던 그 이스라엘을 소생시키신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죽어가던 그때 주님께서 싹으로 나신 것입니다. 싹은 생명의 시작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싹이라 아름답다 표현하는데 주님의 겉모습이 아름답다고 해서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목숨을 걸고 순종하시기에 그 모습이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여기서 이 좋았더라라는 말이 아름답다라는 말입니다. 선하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영화롭고 아름답게 오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대로 오셔서 말씀에 따라 걸어가셨기 때문에 아름답다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이 아름다운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여기에 그 땅의 소산도 예수님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싹의 열매가 소산인 것입니다. 유대 땅에서 인간의 인생으로 태어나시겠다라는 것인데 그에게 피하는 자와 의지하는 자는 영화롭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점점 더 악해지는 세상 가운데서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의지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의 근원에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화로운 삶을 또한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 피난한 자는 주님께로 피난한 자를 말합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주님께 나온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아름답고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서 있지만 세상에 속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계획하심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이고 영화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아있는 자, 머물러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를 말합니다. 남아있는 자, 머물러 있는 자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남겨두신 사람들입니다. 유대 역사를 보면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남겨진 사람들은요, 그들의 출신이 형편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생존한 자 중에서 기록된 모든 사람으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설명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전쟁 후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 중에 기록된 모든 자들은 거룩하다라는 칭함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온 국민이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올바르게 믿는 자보다 타락하고 부패한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비천한 신분을 가졌고 오히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더욱 진실되게 믿고 나아갔습니다. 가진 것이 많고 지식이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따르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멋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나는 부족하고 아는 것도 없고 몸이 조금 약하고 연약한 사회적인 약자,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더욱더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생명책에 거룩함을 입고 기록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할 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물질과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을 줄 알고 또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주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위가 낮고 가진 것 없고 볼품 없는 자들, 사회적인 약자들은 예수께 나아옵니다. 마태는 세리였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요. 막달라 마리아도 아름다운 여인이 되고 수가성 여인도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들 모두는 자신의 더러움과 부족함을 알았기에 주님께 나아올 수 있었고, 그래서 변화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추악하고 부족함을 전혀 모르고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더러움을 알고 주님께 나아오는 자는 속죄함의 은총을 입어 거룩함을 입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입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 나아와야 한다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없이 거룩함을 입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 속에서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께만 더욱더 의지하고 구하고 나아올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께 나아간다는 것 자체가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는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님을 소멸하는 영, 심판하는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어주는 영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성령은 소멸하고 심판하는 영이시므로 더러운 상태로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가면 안 됩니다. 속죄의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만 소멸시켜 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정결케 하십니다. 정결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한 상태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간다며,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심판의 불이 되어서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벌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원리입니다. 예루살렘에 4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의 피를 맑고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피는 그들의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까지도 맑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포악한 성질도 스스로 고치려고 노력하지만 이 노력이 크면 클수록 오히려 실망감은 더욱 커집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 우리 안에 이런 해결되지 않는 것들을 그저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이 있으면 다 주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주님께 맡기고 나아간다면 스스로 고치려고 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더욱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더욱더 얹어서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 청결케 하신다는 것처럼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맑고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의 덮개를 두시며 라고 말하는데, 이 5절 앞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이 거하신다라는 말은 같이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사신다라는 것을 말해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같이 살아가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증거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의 낮은 햇빛이 굉장히 강렬합니다. 그래서 구름이 있으면 그 햇빛을 가려주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너무나 좋지 않겠습니까? 햇볕이 바로 그냥 우리의 피부에 단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땀도 나고 따갑기도 하고, 정말 날씨가 더운 곳으로 가면 정수리가 여러분 탄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정수리도 빨갛게 타오릅니다. 정말 거기 막 허물이 벗겨질 정도로. 이스라엘도 햇빛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셔서 그 낮 동안에도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밤이 되면 어떻습니까? 사막은 밤이 되면 굉장히 또 춥습니다.
일교차가 큰데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따뜻함을 주시고 또한 빛으로 어둠에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낮에도 밤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 낮에도 밤에도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더러움과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이 낮이건 밤이건 할 것 없이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원리는요, 출애굽의 때나 또한 이사야의 때나 지금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신다라는 것이 5절 후반부에 나오는데, 이 덮개를 두신다라는 말은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자에게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한 보호하심과 이끄심,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은 그 언약의 말씀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보호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복음성가 중에 보면 밤이나 낮이나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주님께 여러분 늘 그분께 모든 것을 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따라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영광의 덮개를 두신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6절은요,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며 숨는 곳이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처럼 피하고 숨을 수 있는 좋은 곳을 아무리 제공할지라도 그 언약을 제대로 믿지 않고 숨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은혜는 허락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피난처에 숨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믿음을 말합니다. 내가 그곳에 피했을 때 내가 그 안에서 안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 믿음인 것입니다. 초막이 혹시라도 무너질까 의심하는 자는요, 절대 그 초막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초막이 나를 보호해 주시라는 믿음, 믿는 자만이 그 초막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초막이 바로 우리 주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나아갔을 때, 주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갔을 때 우리는 그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내가 믿음이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 생활도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초막에 들어갈 수는 있었다 할지라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냥 들어간 것이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우리는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 받는 은혜, 내가 그 안에서 쉼을 얻고 그 안에서 피할 수 있고 숨을 수 있는 평안과 안식을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르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동행하심 그리고 보호하시는 은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에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늘 의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품에 더욱더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잘난 사람이기에 풍족한 것도 아니고 내가 많은 것을 알고 똑똑하기 때문에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의 우리의 초막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덮개를 덮어주시고 우리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문제와 죄악을 이기고 살아가는 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의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는 형통함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누구보다 사랑하시기에 낮에도 밤에도 모든 순간순간에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바라보고 지키시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철저히 의지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에 나아갈 때는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늘 동행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영과 육을 세우시고 우리의 모든 부분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거룩함을 입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도 있지만 그것들만을 의지하지 마시고 그것들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심 없이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이 끊임없이 나오지만 우리의 마음에 작은 부분이라도 의심하는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의심하지 않고 주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것이,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거룩한 백성의 삶이고 또한 형통함을 얻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우리의 영과 육이 주님의 은혜로 인해 세워지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며 그 주님 품에 안겨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감사의 예물과 일천번제의 예물과 요셉의 창고의 헌금과 속회의 예배 헌금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전에 나오면서 드려지는 이 예물,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물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임재하심을 모든 이들이 경험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아가는 건, 내가 세상에 있지 않고 피난처인 주님께 숨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은총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